오케이?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내 삶의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의한 지 몇 차례가 지나갔고 이제 내 삶의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이게 몇 가지 시간만 보내면 주기도문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샤마임. 그 히브리어의 수가 단수와 복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가 있다고요? 쌍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수의 개념은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이 쌍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늘이 둘로 되어 있다. 하늘이 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엘이라는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즉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즉 하늘을 인식하게 되면, 두 하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전에는 내가 하늘이 하나인 것밖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둘이라는 것을 미가엘 사자를 통해서 하늘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싸움이 참 아버지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를 그동안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하늘의 삼위일체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빛이 세상에 비쳤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땅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땅의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의 단계를 거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복음서에서는 세례다. 그래서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영의 세례, 즉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던 그 세례는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라는 것은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페류테마, 에페류타오라는 그 단어가 answer라고 킹제임스에는 되어 있는데 answer가 아니라 inquire, ask for, 요청하고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물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사망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 지내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은 진리다.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 진리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나라가 된 상황이다. 그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 했을 때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이 오늘날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내 안에 탄생되어지는 그 날이 오늘날이다. 그 날에 우리는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나고 낫은 낫대로 강화되고,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죠. 3일 3야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다 그랬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하데스 해가지고 하, 부정의 알파와 에이도 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인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빛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어두움과 빛을, 밤과 낮이 완전히 구별돼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제 완전한 날로 채워지는 그 날, 오늘날. 그 오늘날에 접하여서 뭐 한다고요? 존재하는 에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에 접하여서 존재하는 뭐라고요? 양식이다. 그래서 그 양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접하여서 존재하는 양식은 흐레마라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흐레마를 소유했다는 것은,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글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설교 원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라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원문을 읽고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직역한 것이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역은 원래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껄끄러워야 합니다. 문장 자체가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껄끄러워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세례라는 것이 뭐라고요?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찾아 나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스토리 형식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왜 연구해야 됩니까?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다라는 것이 미완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미완료인 상태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곧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말씀은 곧 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씨는 로고스 말씀의 씨입니다. 즉 미완료인 하나님이 곧 로고스인 씨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완료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완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의 성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씨는 곧 밭이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설해 주신 그 나중에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건 미완료의 말씀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의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레마라는 것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해설,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곧 영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곧 오늘날 내 삶에 접하여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제 설교문도 그러하고 또 제 번역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좀 껄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거기에 해설을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점점 가면서 이것이 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문장을 일부러 부드럽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씹으시면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직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내 삶 또한 내 삶에 빚진 삶에게 내어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직역을 했습니다. 그럼 내 삶에 빚진 삶을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내 삶이라고 했을 때 해몬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해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noun person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인칭 대명사다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 즉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인칭 대명사인데 소유격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복수이기 때문에. 나는 단수죠. 1인칭 나. 근데 1인칭 복수는 우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복수의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수적인 개념.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책입니까? 언어책입니까? 언어책입니다. 언어로 되어 있는 글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수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산수적인 수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복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샤마임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은 쌍수다. 또 히브리어에 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마임이라고 하는데 마임, 물도 역시 쌍수로 되어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곧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물과 나쁜 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도 쌍수라는 건 뭡니까?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수라고 했을 때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있으니까 둘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복수는 이제 둘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쌍수가 있으니까. 그럼 복수는 이제 셋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셋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에서 복수는 그런 수학적 개념이 아니고 언어에서 복수는 화자라고 했습니다. 화자라는 말은 말하는 자의 체험이나 입증된 부분, 현실적 표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제가 영어를 몇 글자, 영어를 통해서
복수라는 것은 수학적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congratulate,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S를 빼먹었네요. congratula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도 뭐라고 하니까 영어로 할 때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congratulations. 또 어떤 사람이 진급한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congratulations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S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S를 붙인다라는 것은 단수형이다, 복수형이다? 복수형입니다. 그럼 congratulations를 수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3 이상 축하, 4 이상 축하, 뭐 5 이상 축하, 뭐 100 이상, 뭐 만만 천천 축하,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congratulation이라는 것은 화자의 뭐라고요? 체험이고 입증된 부분이고 현실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S를 붙이는 겁니다. 뭐 축하가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she took naps 했습니다. nap이라는 것은 낮잠을 말합니다. 낮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낮잠 잤다. 낮에 잠을 잠깐 휴식을 취했다. 낮잠 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naps 할 때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잔 현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낮잠 잤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랩을 뭐 3번 했다, 4번 했다, 5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thanks a lot, thanks a lot 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thanks 할 때도 있고 thank you 할 때도 있고 또 thanks a lot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thanks a lot이라는 말은 뭡니까? Thank you so much 이런 말 있죠.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a lot이라는 것은 lot이 있다. 어떤 구획, lot이라는 건 어떤 구획을 말합니다. 어떤 구획이 있는데 그것이 한 구획이 thanks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 thanks a lot 했을 때 대단히 감사한 게 3번 감사합니다, 4번 감사합니다, 5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thanks라고 하는 이 S의 형태도 복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다? 이런 현실적인 입증적인 화자의 체험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지 이것을 4개, 3개, 5개 thanks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Korean American인데 Koreans are kind 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친절하시죠? 네. 그러면 Koreans라고 했을 때 3명의 코리안을 말합니까? 4명의 코리안을 말합니까? 5명의 코리안을 말합니까? 코리안 전체가 도대체 정확한 숫자를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oreans라고 복수를 붙였지만 이것은 뭡니까? 화자의 체험. 내가 체험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더라 라는 화자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러해. 그리고 진짜 그게 리얼리티, 맞는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의미에서 단수, 복수, 쌍수를 알아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수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역한 것을 보면 삶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삶이라고 표현된 곳에는 그 단어가 무엇으로 쓰여 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는 삶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파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어떤 또 사람으로 있습니까? 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을 제가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곧 다 뭡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삶, 그죠? 또 교역자로서의 삶,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삶, 그런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단수의 삶의 표현이다. 삶의 표현이다. 그래서 복수는 우리가 수적으로 수학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내 삶의 해먼이라고 하는 소유격 1인칭 복수를 내 삶,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내 삶에 했을 때 G라는 것은 영어로 제니티브라고 해서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격이 5가지의 격이 있는데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혹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내용인데 이 소유격이라는 개념은 출발과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것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게서 결합함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내 삶에게서, 내 삶, 1인칭 복수입니다. 이렇게 해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삶에게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격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출발과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발의 개념이었을 때는 나에게서, 무엇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로부터 출발, 어떤 것의 소유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개념이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에마누엘이라고 했을 때는 내 삶에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결합되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되는데 무엇을 갖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된다. 그것을 엠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내가 5 남편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남편은 어떤 것을 남편이라고 합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남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뭐라고요? 음부다 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는 어떤 자냐? 법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마서 7장 2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그 다른 남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 4절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처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처녀. 내 안에 내가 처녀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입장은 그럼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겁니까? 과부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되니까요? 음부가 돼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녀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오는데 미리암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까지 동사까지 가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모반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역하는 자가 뭡니까? 과부에서 뭐가 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처녀가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싹을 틔우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자궁 안에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2017년 전에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책이요.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또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That's right! 맞아! 그렇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영적인 의미와 나의 구원의 책으로서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게서 결합돼야 됩니다. 즉 출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출발해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상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하늘 살 만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라노스가 복수가 되면 우라노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 삶입니다. 하늘들.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복수를 공부했습니다만은 두 개는 쌍수가 있으니까 그럼 하늘이 세 개라는 말입니까? 네 개라는 말입니까? 다섯이라는 말입니까? 여섯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과거에 공부하던 그 헬라어 공부에 보면 하늘이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이것도 1인칭 복수니까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분은 해석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그 언어적 단수, 복수, 쌍수의 개념을 그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안에 아들이 잉태되어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물과 피와 영의 단계를 거쳐서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하늘 삶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서 땅의 삶을 살던 내가 이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내가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거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하늘 삶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뭡니까? 아들들을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천국의 아들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모르신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마태복음 12장에 가니까 밖에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피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흐레마로 거듭났을 때 그 자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늘 삶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번역 성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번역하는 분은 복수의 개념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삶 안에 계신 뭐라고요? 내 삶의 아버지입니다. 내 삶과 관계없는 아버지는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소유격은 뭐라고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삶을 삶으로써 하늘 삶 안에 있음으로써 아버지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소유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로서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수와 이런 격의 문법적인 기초가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도 내 삶에게 또 여기 보면 내 삶에 그 다음에 내 삶, 내 삶의 이런 다양한 삶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왜 저 목사님은, 왜 저 전도사님은, 왜 저분은 333 삶이라는 얘기가 뭐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복수를 삶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내 삶에 빚진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근데 모든 한글의 번역 성경이 제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빚진 삶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의 이거를 쭉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6장 12절을 보니까 개역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다음에 죄를, 그죠? 개역 개정에 보니까 죄 지은 자, 죄를 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 지은 자, 죄를 똑같습니다. 표준세 번역, 죄 지은 사람, 죄를 공동 번역에 잘못한 일을, 잘못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니면 잘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한글입니다. 죄 지은 자를 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글 성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죄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 번역으로 갑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을. 자, 그 다음 번역 성경으로 갑니다. 한글 킹제임스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빚진 자를 빚진 것도. 한글 킹제임스는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으로 갑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우리 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죄 지은 자를 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현대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죄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만 사실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지은 삶이라는 것은 그건 정말 어떻게 번역하는 분이 이렇게 번역의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은 오펠레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 내 성은 중성입니다. 우리가 남성, 여성, 중성, 그 헬라어에는 성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문법 시간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삶이라고 여기에서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진 삶입니다. 빚졌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debt, D-E-B-T, 무엇을 빚졌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펠레마라고 하고 있는 중성, 빚. 빚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빚을 갚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명사는 3784번 오페일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오페일로라는 것은 빚지다. 그래서 빚지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입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의 빚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하면은 뭡니까?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십니다. 너 머리털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도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 또 지금은 조금 세월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스승의 은혜,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훈육해 주시는 그 스승님, 스승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스승들이 없으면 지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 무엇한 것이다? 빚진 것이다.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빚진 것이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뭐뭐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빚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묶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묶인 상태. 예. 왜?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채무를 다 변제하기 전까지 우리가 돈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려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 상태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묶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 안에서 실패하다. 네. 왜? 의무 안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노임을 받은 상태요. 은혜를 갚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빚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빚지고 있다는 얘기는 빚의 의무를 아직 완성시키지 않고 아직은 실패 상태에 있다. 완전히 갚으면 의무로부터 이제 벗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에는 오페일로라는 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81번으로 가면 남성 명사로서의 빚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명사는 중성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남성 명사로의 빚은 오펠레테스라고 합니다. 오펠레테스. 네. 오펠레테스. 그래서 빚진 자, 사람입니다. 남성. 그 다음에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의무를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782번을 가면 여성 명사로 쓰여진 빚이 있습니다. 오페일레라고 합니다. 오페일레. 네. 오페일레는 빚, 의무. 그러니까 여성 명사는 빚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성 명사는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중성 명사로서의 빚은, 중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연합되어진 상태, 중보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입장의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성 명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입장에서 빚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묶인 것을 주고받는 입장,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빚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말이죠. 자, 그럼 이 빚진 삶이라는 것, 의무라는 것을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을 가면 주님께서 똑같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제 빚진 삶이라고 하지 않고 보다시피 죄의 삶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죄의 삶을 내 삶에게 내어보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내어보냈어야 합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성경도 보면 다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용서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내어보냈어야 합니다라고 해석을 왜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그 두 번째 부분에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안 것이다, 모른 것이다. 네, 성경을 제대로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뭐라고요?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삶을 내 삶에게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내 삶에게 빚진 모든 삶에게 내어 보내기 때문입니다. 좀 아마 어렵게 직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죄의 삶이 있고 빚진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빚진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삶이다? 죄의 삶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성경은 빚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는 동사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빈 맞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살을 가지고 반역을 맞출 때에 정확하게 10점 딱!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은 그 올림픽에 가면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땁니다. 제대로 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탁탁 맞추면 10점. 언젠가 한번 그 올림픽에 보니까 이 정 10을 뚫어가지고 그렇죠? 카메라가 렌즈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렇게 되기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타노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타노라는 것은 역시 컴파운드 두 개가 합쳐진 그 단어인데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메로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메로스라는 건 뭡니까? 부분, 몫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몫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몫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몫, 자기가 차지해야 될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이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빗 맞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 상속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죄진 상태요. 그것이 빚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죄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빚진 삶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빚져 있느냐, 무엇에 묶여 있느냐, 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되겠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의문의 여지 없이 형제된 삶이여 내 삶이 빚진 삶이니 육신을 쫓아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네 삶이 육신을 쫓아 산다면 죽음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는 것이라. 그러나 네 삶이 영으로 몸의 행실 삶을 죽이면 살 것이다. 중간태로 살 것이다. 중간태라는 것은 제기적인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살 것이다. 스스로 살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냐? 내 삶이 빚진 삶이다. 지금 자기의 삶이 빚진 삶이다. 육신을 쫓아서 육신으로 사는 그 빚진 삶으로 산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육신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빚지면 죽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요. 말씀에 빚지면 뭐로 열매 맺겠습니까? 영생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있느냐? 어디에 빚져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것은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빚 안 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페이먼이 다 있으니까 car 페이먼도 있고 집 페이먼도 있고 페이먼이 다 그거 다 빚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갚아야 될 것이니까 의무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예. 근데 성경은 그런 financial debt, 재정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무슨 빚입니까? 육신의 빚이냐, 말씀의 빚이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이 빚진 삶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빚진 삶은 어떤 삶이다? 죽음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빚져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육신 빚은 빨리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저의 삶에게 대답하시되, 자, 여기도 저의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하나니 죄를 행하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내세에 이르는 집에 머물지 못한다. 아들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무느니라. 그런즉 아들이 만일 네 삶을 자유하게 한다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빚으로부터 뭐 한 상태입니까? 노임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내어보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어보내진 자,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유로운 삶이 된 자다. 그 자유로운 삶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고요?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하면 뭡니까? 육신을 쫓아서 육신으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종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것은 동사 데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묶다, 매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죠? 빗나가는 것이다. 빗나가면 곧 어떻게 된다? 내 부분이 있다, 몫이 있다, 없다. 몫이 없는 것이다. 아들의 몫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몫을 취하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에 묶인 자로서 육신에 빚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빨리 아들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된다?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에 빚지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빚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죽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의도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의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빚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빚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빚을 갚고 빨리 이쪽 빚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빚 없는 삶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빚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빚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빌려주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이 즉 누구냐?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왕에게 같아졌으니.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라고 했죠. 12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문의 풀이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열 했으면 이렇게 되죠. 열. 그래서 열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부하다. 즉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 그 다음에 이 했을 때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바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와 10이 되면 뭐가 됩니까? 12이 곧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분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죄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진 겁니다. 죄의 빚은 이미 갚았습니다. 그렇죠? 네, 죄의 빚을 갚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빚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페이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죄의 페이먼은 없어요.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다? 왕이라는 포지션이다. 왕에게 같아졌으니 그가 그의 종삼과 결합하여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말씀을 회개하기를 원했다. 자, 한번 번역성경을 봅시다. 번역성경은 이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18장 23절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회개하려 하는데 뭘 회개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 회개한다는 거 우리가 어카운트,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 계산하겠다 이거죠. 빚을 계산하는데 어떤 빚을 회개하려고 하는지
이렇게만 쓰면은 돈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문을 보시죠. 뭐를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원에서 뭡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예, 말씀을 회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육신의 빛이 있는 겁니까? 말씀의 빛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오늘날 접하여 존재하는 양식,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요?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흐레마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흐레마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레마의 빛을 우리는 이제 회개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회개하기를 원했다. 물론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예. 그러니까 흐레마라는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로고스라는 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이라고 하는 로고스 말씀을 뭐가 싸고 있습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이 지금 싸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파자를 통해서. 전파자라는 것은 중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자, 24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회개하기 시작하니. 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뭘 회개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회개하기 시작하니. 한 1만 달란톤 삶에 빚진 자가 그에게 데려옴을 받았다. 자, 여기서 1만 달란톤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란트는 장정이 6,0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 곱하기 뭘 해야 됩니까? 만을 해야 1만 달란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설경호를 보시고, 그래. 6,000일 곱하기 만. 그럼 1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년 365일이면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몇 년을 사는 겁니까? 3,650일 사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1만 달란톤을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톤 빚진 자가 그에게 데려옴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요. 데려옴을 받았다고요. 자, 여기 빚진 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남성 명사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진 자가 데려옴을 받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회개해 본다고요. 더하기 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옴을 받았다고요. 자, 25절. 그리고 그의 넘겨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자, 여기도 해석을 넘겨줄 것. 아포디도미 했습니다. 아포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겁니다. 떼어가지고, 디돔이라는 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어줄 것이 있다, 없다. 떼어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성에서는 빚을 갚지 못했다. 페이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넘겨줄 것, 떼어서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와 자식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팔게 하여 넘겨주게 되도록 그를 명령하였다. 자, 지금 갚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 그렇죠? 자, 26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말하되 주여 내게 접하여 오래 참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을 당신께 넘겨줄 것입니다. 자, 이 빚진 자가 지금 주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 하늘 삶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하늘 삶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 내게 접해서 오래 좀 참아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모든 삶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도 제가 썼듯이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좀 참아주세요. 좀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27절.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뭐 했다고요? 풀어줬고. 리오라는 건 풀다. 아포라는 건 아까도 뭐 했다고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해서 풀어줬다. 풀어줬고 그 빌려준 것을 그에게 내어보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빌려준 것이라고 된 단어가 다네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다네이온이라는 단어는 다노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다노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선물을 뭐 했다고요? 빌려주었다고. 주님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선물. 말씀이겠죠. 말씀을 빌려줬다고. 말씀을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빚진 거예요? 돈 빚진 거예요? 말씀 빚진 거예요? 말씀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에게 아피에미, 아포, 여기도 아포라는 아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포라는 건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히에미, 보냈다. 분리해서 보냈다. 내어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줬습니까? 말씀을 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엇을 빚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럼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말씀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의 양식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 뭘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흐레마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의 지식을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생명의 지식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이 곧 어떤 상황이냐? 말씀을 선물로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빚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네 삶은 서로 삶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채웠느니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빚만 지라고요? 네, 사랑의 빚만 있다. 여기서 빚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라고 했고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는 뭘 채웠다고요? 율법을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누이 주님께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다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뭐하다? 완성케 하기 왔다. 그 완성이라는 단어가 플레라오 해가지고 채우러 왔다. 가득 채우러 왔다. 율법을 채웠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채웠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미완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크레마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 한다? 사랑한다라고 한다. 사랑의 빛이다. 사랑의 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은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크레마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누가 크레마를 소유한 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고, 둘째 사람은 주님, 그리스도스 예수시다. 그럼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행하는 영, 크레마를 가진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빌려받았다. 빚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제 빚을 갚는 일을 하는 자가 곧 누구다? 그 사람이고 왕이다. 왕이 된 자다. 주님의 제자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빚,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빚, 사랑을 하면 빚 갚는 것이다.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율법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용서라고 번역되어진,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어 보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